오늘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전포괄적으로 나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시대가 어지럽고 혼탁스러운데 하필 왜 지금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 이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우리 속에 주로 모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라. 그리고 우리 속에 소망을 다 가져야 된다.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당신은 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묻는,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이게 베드로가 간절히 원했던 내용이며 베드로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지금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자, 이럴 때에 지금 정의, 불의, 옳고 그런 것, 이것 분별이 어렵단 말이죠.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필 왜 우리가 이럴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이기심을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혼란스러우니까 이럴 때 내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중심을 잡고 예수님을 딱 믿으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반듯하게 올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이런 혼란한 시대를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되고, 이런 성정체성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나마 나를 지켜내고 그나마 나를 이렇게 보존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이때 예수를 믿는 거죠. 이때. 만약 이때 우리가 휩쓸려 가버리게 되면 우리 스스로들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계속 우리에게 강화시키는 게 뭐냐면,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고 유의 평론하고 너희를 거스려서 나쁘게 만들고 재앙을 가져오고 너희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런 일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담대해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므로 승리를 주신 주님을 부여잡으면 너희도 승리한다. 이런 맥락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말세 지말에는 우리에게 강인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게 베드로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시끄럽게 여기고 있고 막 이렇게 사납다고 여기고 무섭다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함께 휩쓸려서 그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간단하게 말하면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를 위해서만 살 수 없잖아요. 나만 위해서만 살 것 같으면 나만 쏙 가서 예수를 믿고 남이야 어떻든 상관 안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이해하게 되면은 나만 행복하고 즐거울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눈물 흘리는 사람, 혼돈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처럼 슬피 울며 또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는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뭔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첨예 대지에서는 내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에서는 이게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적 차원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힘겨운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성경은 오늘 이상하게요, 우리 교동문을 읽을 때도 그랬고 지금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오늘 주일에 이 모든 설교의 내용과 더불어 이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고 다른 이들의 유익도 구할 줄 아는 이런 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끝으로 합독해 봅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목숨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모양으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작은 예수가 되는 심경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채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떤 목사님의 내용을 조금 빌려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던 예수님의 손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권대사로서의 역사를 감당하는 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